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을 불사름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가리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시드기야와 이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남이 벌어지는 현장이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시대 뜰에 머물고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세 번째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지금 같은 질문을 계속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7절과 18절의 내용이 그 질문과 그 답변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예레미야는 그 질문에 매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둘의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그 시드기야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 성전 셋째 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하필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는 걸까요? 셋째 문이 있다는 것은 문이 여러 가지의 문이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것을 주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전 셋째 문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이나 왕 등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서 통행이 드문 한적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시드기야는 아주 은밀한 장소로 예레미야를 불러내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가 예레미야를 만나는 것과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왕궁 관리들 그리고 국가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그 내용을 알기 원치를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14절 하반절에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세 번째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의 말에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의 내용을 내가 한 이야기 외에 예레미야 한 이야기 외에 분명히 더 있을 것 같다 라는 의심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질문하는 것에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너가 한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 16절에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성도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시드기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서 시작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시드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려진 그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위에서 살펴본 시드기야의 행동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는 행동과 아주 유사합니다. 은밀한 장소로 불러내는 것, 사실 죄는 은밀한 곳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냥 몰래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겠지? 그리고 자기 뜻대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자꾸 나한테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더 다른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또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잘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그냥 100%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24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단안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반에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은밀한 대화를 나눈 후의 상황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지금 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약속을 신실히 수행하여서 생명을 잃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면 좋겠지만 예레미야의 성격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성격의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이 방백들처럼 예레미야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신 있게 자기의 의견을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성격에 무능하고 타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악한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도덕적 용기, 유다를 구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단력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의 충고에 대한 반복된 거절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의 멸망은, 그 운명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8장을 묵상하면서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39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실행이 되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의 불순종과 악행으로 인한 결과, 이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3번씩이나 듣지 않고 듣고도 또 순종하지 못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무능함, 그리고 우유부단한 정치적 결단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결과이고, 이 시드기야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이렇습니다. 곧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시드기야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정권을 잡고 있는 유다의 고관들에 대한 두려움. 시드기야는 벌써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이것을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오히려 그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계획되어졌겠죠. 이러한 두려움이 시드기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들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또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